다니엘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우상을 친 돌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대단한 폭군이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이죠.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을 겁박하며 잊어버린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엄두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이에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신상은 여러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은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5 부분으로 된 신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신상의 각 부분은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에 나타날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갈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시점으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다음으로 로마로 세상에 나타날 제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거듭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이며 이 나라는 영원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쇠와 놋쇠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날아온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또한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도 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돌이 나라와 신상을 부순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와 만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나타남이요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돌이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선고십니다. 그 우상은 여지없이 부서지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바람에 불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편만하고 가득 차 확장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 우상을 친 때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볼 수 있는 것은 머리로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들의 제일 끝부분, 즉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장면을 요한 사도는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와 모든 나라를 칠 것이고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임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성서 기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궁극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